광해의 샘이라는 책에 누에고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벌벌 날아 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날아오려고 몇 번을 시도해도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그때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해진다는 것이다. 고난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어떻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쇠고치를 불에 달구어서 두들겨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단단한 쇠로 만드는 작업이 연단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거쳐 그들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세요?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성숙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그 연단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자, 낮추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를 심히 괴롭히다, 압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낮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깎고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볼까요? 시작. 시험하려고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시험하려고. 네, 근데 이 시험은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유혹이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동하다, 죄를 짓도록 부추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은 결국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죄의 길에 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뭐냐? 바로 테스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되나 안 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인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자, 오늘은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해주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살라고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옛날 보면 막 부실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벽에 막 금이 가잖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우한 해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데요. 또 사회 문제, 또 불량 음식, 불량 제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끼려 나에게 조금 더 많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된 속성, 죄된 생각에 의해서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생기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요 육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은요 영혼을 담은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그릇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할까요? 그릇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하죠. 그릇이 존재하는 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릇이 안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릇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육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육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아니죠. 육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구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영과 육을 수용한 존재라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을 더 먼저 생각합니까? 육을 더 먼저 생각합니까? 육을 더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돈, 명예, 출세, 성공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보십시오. 일주일 7일 동안 6일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왜 이래요? 내 육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일은 7일 동안 7일을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이래요? 내 육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일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이래요? 내 육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열정과 열심을 갖고 일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나중에 우리 육체에 병이 생기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몸에 좋은 음식도 먹게 돼요.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편한다고 해서 영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영적인 일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육적인 일을 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지해. 그리고 무식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요. 영혼이 서서히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현대병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신질환 문제 생기잖아요. 공황장애, 자살 충동. 여러분, 한국 사람들 살아가면서요, 두세 번 정도 자살 충동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가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자살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분노, 스트레스, 알 수 없는 정신질환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질환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병, 알 수 없는 병, 마음병. 그걸로 인하여 나중에 우리 몸에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은요, 약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인간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육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요, 육적인 큰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돌들을 들어서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뭔지 아세요? 먹는 겁니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그 삶에 필요한 것이 일순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돌들을 떡덩어리가 될게. 여러분, 물질을 만들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그 시험의 유혹에 굴고 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한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이 뭐냐면 만나라는 양식이에요. 만나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약 2,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그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만나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만나는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이 꿀 섞인 과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떡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떡은 뭐예요? 떡은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 이것이 바로 떡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음식 먹고 열심히 일하고 마시고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얼마나 괜찮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을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뭐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통해서 너희 영혼의 배부름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면 뭐가 사는 거예요? 우리 육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근본해지는 거예요. 요한 3장 1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영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육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에 있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육의 만족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로고스입니다. 따라서 로고스. 이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 또 하나는 뭐냐면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나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자, 레마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이럴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사함시고 팔았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베드로였구나. 내가 가룟유다였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레마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레마는요, 로고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성부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자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 하나님 말씀을 외고 암송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면 그게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내마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너희에게 말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내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갖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듯이 아니하였느니라.